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성령과 우상, 삼위 하나님과 은사, 한 성령과 다양한 은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에서 신령한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분쟁 배후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 지식을 자랑한 자들이 범한 우상 숭배나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부자들의 성만찬 남용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분쟁 원인이 된 새로운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불의, 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은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은사는 분명히 좋은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유익한 것인데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영적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들 중에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중요하지 못한 은사를 받았거나 혹은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을 무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들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방언을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은 큰 이슈가 되었고 따라서 바울은 여러 은사들 중에서 특히 방언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영적 은사를 받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것 때문에 생겼고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혼란과 무질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모든 은사 배후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성령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죠. 첫째, 성령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서 벗어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신기한 능력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방언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 못하는 우상과 말하게 하시는 성령을 비교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은 영적 무지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말하게 하시는 성령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하지요. 성령은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 받은 자가 결코 할 수 없는 말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그가 성령 받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 성령을 받은 자가 반드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예수는 주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가 주의 복음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4절로 6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성령 사역의 다양성, 통일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여러 가지와 같은이란 단어가 반복 대조되면서 다양성 가운데 있는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4절은 은사의 다양성, 5절은 직분의 다양성, 6절은 사역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각각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8절로 10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영적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각각 해당하는 것인지 대충 구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영적 은사에 대한 다양성과 통일성을 삼위일체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여러 은사와 직분과 사역 배후에 삼위일체가 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다양성 가운데 있는 통일성을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비유가 됩니다. 성령과 주와 하나님은 각각 구별되지만 동시에 같은 한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모든 은사는 같은 가치와 목적을 지닌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히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은사에 대한 차별적인 이해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하여 그것을 자랑하거나 혹은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사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양한 은사는 모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여러 은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같은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다양한 은사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 몸을 세우도록 상합해야 합니다. 7절로 11절에서 다양한 은사는 공동 유익을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이란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도록 주신 것이죠.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혜 말씀에서 시작해서 방언 통역에 이르기까지 9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은사의 순서는 중요도에 따라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 배후에는 같은 성령과 같은 주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강조했던 바울이 각각의 은사를 차별하여 배열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가르치는 은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했던 것이었죠. 그들은 세상 지혜에 근거해서 바울과 그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혜와 지식은 같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혜와 지식은 바울의 지혜와 지식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것인데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모두 초자연적인 능력 행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능력을 행했는데 그는 그것이 자신의 사도됨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바울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인데 14장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다양한 은사는 모두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며 은사를 주시면은 각 사람을 향한 성령의 뜻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인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뷰틸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입니다. 한 몸으로서 다양한 지체, 다 중요한 지체, 다양한 은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4절에서 많은 지체로 구성된 한 몸을 말씀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다양성 가운데 있는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은 4절로 11절에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분쟁과 파당에 대해서 지적했던 11장 내용을 상기시키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분쟁, 당이 생기기 쉽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들은 서로 분쟁하지 않죠. 그리고 한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은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다양성은 불필요한 것이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 통일성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같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습니다. 한 몸과 한 성령에 대한 언급은 교회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됨을 상징하죠.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생각과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다양성은 같은 한 목적을 지향하고 같은 한 뜻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 몸에 대한 바울의 강조는 다양한 신분과 사상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 분쟁과 편당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15절로 20절에서 지체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바울은 몸의 지체를 의인화해서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각 지체의 존재와 위치는 개인 선택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발이 스스로 손이 아니라고 하여서 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손도 마찬가지죠. 귀가 눈이 아니므로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이나 귀가 손이나 눈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서 떨어지려고 한다는 것은 아마 교회 구성원들 중에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불평하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반면에 21절 이하에서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개인 기호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은 교회를 완전한 몸과 같은 유기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죠. 둘째로 모든 은사는 각자의 가치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어떤 것은 우월하고 어떤 것은 열등하다고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서 자신에게 가장 합당하고 소중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눈이 좋다고 해서 온몸이 눈이 될 수가 없고요. 귀가 좋다고 해서 온몸이 귀가 될 수는 없죠. 각각의 지체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듯이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21절로 26절에서 지체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은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인지 각 지체 간의 상호 연관성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거나 혹은 머리가 발들어 너는 나에게 쓸데가 없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 연합해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 지체는 다른 지체의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지체가 서로 무시하고 상호 협력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온몸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체가 서로 무시하고 분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몸을 망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짓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충고하고 있죠. 온몸이 온전하기 위해서 많은 지체가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은사 중에는 사람이 보기에 어떤 것은 더 우월하고 어떤 것은 열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바울은 이제 이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떤 은사가 열등하고 볼품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오히려 그러한 은사가 더 중요하고 존귀한 것일 수도 있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우리 지체 중에 약하게 보이고 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더 귀한 대접을 받고 더 존귀하게 여김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들 앞에 말하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지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 생식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 지체를 사람들은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으로 감싸서 보호하는 특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다니는 아름다운 얼굴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각 지체를 대하는 인간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말하려는 바울의 의도는 성도들 중에 약하고 가난하여 볼품없는 자들을 강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더 소중하게 돌보고 귀하게 여겨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행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분쟁을 없애는 것이라 말합니다. 27절로 31절에서 은사의 다양성을 말씀합니다. 한 몸에 있는 여러 지체에 대한 비유가 은사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9가지 각각 다른 은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마지막으로 방언에 대해 언급합니다. 나열된 은사 순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나열된 순서가 은사의 중요성에 따른 것이라 하지만 바울의 의도가 결코 아니죠. 지금까지 다양한 은사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던 바울이 은사의 중요성을 계급에 따라 배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29절 30절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바울은 더욱 큰 은사에 대해 말합니다. 다른 모든 은사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더 크고 좋은 은사들이 있다고 말하죠. 그것은 앞으로 14장에서 말할 예언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처럼 개인에게 유익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은사를 가리키면서 바로 12장의 뒤이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전제되는 사랑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